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까. 이스라엘 족속아 같이 많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의 조건 진리와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뭘 부분적으로 아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것을 이 전부를 완성된 것으로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전체를 목도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예외도 있다는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 명명백백하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다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도 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부분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있음보다도 없음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적이라고 하는 말이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유명한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른 고백을 한 이런 예인데, 똑같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이 우주인인데, 미국의 존 글렌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To look out at this kind of creation and not believe in God is to me impossible 이라고, 이와 같은 창조를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학이,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깨닫고 나의 믿음을, 신앙을 더 깊이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반면에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똑같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읽어보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주에 가보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라고 이 소련이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가가린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완전히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때때로 불의와 또 교만과 또 이 악인들의 무리들이 실패하고 또 응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과거 그 기라성 같은 유명인들, 권력자들, 근데 지금은 쇠퇴하고 또 그 젊음을 잃어버려서 그때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화무백일홍, 그 어떤 꽃도 100일 동안 불지는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작용하고 있는 권력, 살아있는 이 권력, 부와 성공과 명성 앞에 우리는 압도당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 앞에 주눅이 들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이렇게 죽으면서 우리가 흔들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명령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었을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은과 금이 돌같이 흔했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 길거리에 뽕나무 같았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는 돌 위에 돌이 있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백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가 있다는 거예요. 예가. 저는 스가랴서를 새벽에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스가랴를 읽다가 깜짝 놀란 구절을 발견했어요. 스가랴 9장 3절에 보니까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아주 해상 무역을 잘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과 금이 돌같이 흔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 나라는요 은이 티끌 같고 금이 진흙같이 쌓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잘 믿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예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우리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설교 들은 거 또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반대 증거를 대요.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얘기하면 무슨 반응을 받냐면 무슨 소리를 듣냐면 안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던데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듣게 돼요. 예수 안 믿어도 형통하고요. 예수 믿고 충성해도 병 걸리던데요. 이런 반대의 사례를 근거로 믿음을 거부하고 신앙에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불만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증명하시고 부분적으로 섭리하셔서 왜 핑계를 제공하시는가? 완전히 알려주시면, 온전히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나?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의심도 하고 반박도 하고 불신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요, 장차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가 도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충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단지 지식의 완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실 때는 어떤 때냐면요, 모든 불의, 부정, 악한 구조가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 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여기서 여러 계층들이 나와요.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 이것은요, 임금, 신분의 최상위에서 종, 최하위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부한 자에서 또 못 가진 자까지 모든 인류를 망라하는데, 근데 이 망라되는 그들이 누군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주님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사나 바야 나를 좀 가려달라, 나를 좀 덮어달라, 이 제발 좀 나를 좀 숨게 해달라.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 드러낼 때 사람들이 벌벌 떤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도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정치, 경제, 문화, 오락, 사치의 모든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강남 불패, 뭐 재벌 불패,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무너져서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어, 다 무너졌어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왜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는가?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순간은 그때는 심판의 순간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여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핑계 댈 수가 지금 있잖아요. 핑계 댈 수 있을 때가 은혜의 때인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할 때, 충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반박 불가, 변명 불가, 숨을 곳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아유, 예가 있던데요, 이 반대 증거가 있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권속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거야.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지금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분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비고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위험성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표적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표적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표적이 뭐냐면은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예언과 성취. 예언은요, 성취될 때 그 예언이 입증이 돼요. 그 예언의 진리성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예언은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성취가 되면 그 예언이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반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이 계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성취를 통해서 진리가 되고 일어난 일은 예언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신약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구약이 진리인 것이고 신약의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여기 따뜻해서 그런가? 예언과 성취가요,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가요, 사격을 할 때 표적을 보고 쌀 때요, 이 총에 가늠자와 가늠새가 있거든요.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우리가 그 표적을 정확하게 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이긴 하나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선이 거의 있지 않아도 군데군데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런 편말로 표대를 통해서 내가 가는 방향이 맞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떠났던 우리 인류를 다시 부르셔서 죄를 없이 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임마누엘, 이것이 이제 역사의 시작에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출애굽기 29장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레위기에 이 제사 제도가 있는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성육신 하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고요. 마지막 예언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목표, 방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묻게 돼요.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도 나에게 실망을 하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건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믿음이래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설명이 가능해서 내가 확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늙은 자가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거리를 뛰논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살렘의 도시거든요. 평화의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루살렘이 그냥 파괴되고 전쟁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의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멈추고 불안이 사라지고 정의와 아름다움이 충만한 일상이 된다. 요한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런 어린 양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무거운 종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평안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을 내가 알려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는데, 임마누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행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것. 막 거짓이 지배하고 불의가 방치되고 미움과 분열이 머무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화평과 진리의 정반대가 나오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이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진리와 화평이 있어야 내가 함께 할 수 있어. 만약에 누구를 해하려고 하고 거짓이 너희들 안에 있으면 내가 너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윤리적인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의 조건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거짓보다는 내가 진실, 이게 너무 억울하고 이게 내게 너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허위보다도 사실을 내가 객관적으로 말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요. 갈등하고 싸우고 악감정 그냥 품고 있고요. 막 오해한 거 있으면 오해를 그냥 묵은지처럼 계속 키우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가져가서 풀고, 오해가 된 거 있으면 좀 찾아가서 오해가 이해가 되게끔 할 때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또 화해로 화목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영원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허위와 가짜, 비방과 갈등, 반목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거짓과 미움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떠나실 거예요. 축복의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이 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진실과 사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화평하는 쪽을 선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은 완전한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강절에 합당한 성도들이 누구인가? 참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인가? 우리 삶 가운데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는 이들이 진정한 대강절을 기념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로는 최소한의 조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셔서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으니 그 임마누엘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사랑과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가 그 시작되었습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떠나보나. 정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자유하네. 자유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주의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핑계와 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회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짓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권속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주어졌지만 완전히 그것을 보는 것처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거짓보다 진실을, 분열보다는 화평을 선택함으로 임마누엘을 거부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것이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대의 증거를 붙잡고 믿음을 빌으며 핑계를 대면서 신앙 앞에서 머뭇거렸으나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때는 반박할 수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모든 불의한 것이 무너지게 될 텐데, 그때 함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음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태도를 지켜주시고 거짓보다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책임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화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머문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의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진리와 화평을 오직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광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